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매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은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그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왕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며 그것을 순종했다고 주장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울이 왕이지요. 이 대목에서 사울이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자기 손에 건강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백성들이 나를 따라주니까 여전히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영적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울을 왕이 아니라고 하셨기에 왕이 아니지만 사울은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잘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자리에 앉아 있다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왕이라는 것이죠. 껍데기와 허울만 갖추었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에 이미 다른 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지요. 분명히 다윗은 목동입니다. 집안에서는 8번째 막내 아들이지요. 나이도 많지 않고 키도 크지 않고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다윗이란 존재를 주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겠다고 손을 든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양이나 홀로 돌보는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마음 때문이었죠. 다윗의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장형, 제일 큰 형 엘리압을 보며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 왕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압을 탈락시켰죠. 그때 뭐라고 하면서 뭐가 부족해서 탈락시킨다고 합니까? 아시는 것처럼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에게 했던 말 똑같이 하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용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에서 탈락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같은 아버지 아들들이고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8명이나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중심은 서로가 너무도 달랐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아들 8명, 최소 10명이 사는 집에서 거의 같은 환경에서 자랐을 텐데도 막내 다윗의 마음은 그 형제들과 달랐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중에서도 남달랐습니다. 아시듯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죠. 이 말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려진 것은 아마도 사울에게는 이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왕의 자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받는 사랑과 인정보다는 백성에게서 얻는 칭찬과 인정을 더 원하고 그걸 더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요.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가 있는지를 보십니다. 흉내내는 것은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는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개나 고양이도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대번에 안다고 하지요. 부부 사이에도 배우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서로가 금세 알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으셨고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지요. 우리 마음에 소위 CCTV를 달아놓고 24시간 보시고 정밀 분석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같은 사실 앞에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고 보신다. 그것 때문에 두렵고 숨고 싶은 첫 번째 반응. 같은 사실이지만 다 아신다.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힘이 되는 반응으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니까 큰일 났다. 이건 아시면 안 되는데 하는 부끄러운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내 마음과 의도까지도 다 아신다는 사실이 큰 위로요, 힘이요, 소망이 되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이끌거나 만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잘 보시면 주어진 목동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들판에서 수금 타며 주어진 시간마다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빈 시간의 예배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들이 다윗의 마음을 지금처럼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다윗은 주어진 목동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저 다윗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았는데, 그 수금 연주로 인하여 왕궁에 입성하게 됩니다. 자기가 나가겠다고 이력서 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수금 연주를 사용하셔서 사울의 마음에 쏙 들게 하셨습니다. 곁에서는 무기 든 자의 직분도 맡겼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악한 영도 쫓아내는 도구로 그것이 사용되었죠. 나중에 골리앗도 자기가 쓰러뜨리러 간 것이 아니었죠. 아버지 이새가 시키신 형들 잘 있나 보고 오고 도시락 배달하라는 그 일을, 그 작은 일을 그저 성실히 하다 보니 일어났던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고, 늘 그렇듯이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이랑 싸웠듯이 물맷돌을 돌려 던졌던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시사 승리를 주셨지요. 다윗은 사울처럼 자기 공을 내세우고 내가 이만한 존재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최선을 다했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처럼 사무엘이 찾아온 거죠. 찾아간 게 아니고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궁에서 또 사람이 찾아왔죠. 그래서 수금 연주자가 되고 무기 든 자가 되었죠. 그리고 또 어느 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포장하고 꾸미는 인생이 아니었죠. 맡겨진 일,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아신다, 이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기회도 찾아와 주셨고, 높여도 주셨고, 승리도 주셨습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도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놀라운 것을 해서 하나님이 너 특별하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보지 않아도 들판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역사의 무대로 끌어올려서 마음껏 하나님이 쓰셨던 것이죠. 뉴질랜드 땅에서 오늘 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한날을 사실 텐데,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 마음과 중심을 주님이 아시니 나는 그것이 기쁩니다 하며 오늘 한날을 성실히 살아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또 하나의 들판에 있는 다윗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뭘 대단하게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다윗이 된 게 아니고, 대단하게 역사를 이루어서 왕된 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이 그러했기에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단한 직분을 받고 내가 대단한 나라적 역할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장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왕이고 장관이고 리더십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겠지요. 주어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